네, 우리 교회 두 번째 오신 분이시나 또한 우리 교회 40년째 다니신 분이나 모두들 똑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마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참석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근데 로마서의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이라도 함께 참석하셔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물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말씀, 제가 지난 두 금요일 동안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도달하셨으면 너무 지나가신 거고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책,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다음 책입니다. 약자는 롬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에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무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입니다. 네. 로마서라는 책을, 이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단 한 단어로 줄여야 한다면은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인가? 누가 이 복음의 주인공인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교과 공부를 하실 때에 지식을 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엇에 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5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엇하게 하나니?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어서 무엇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하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로마서를 가르칠 때 믿는 거에서 그치고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에서 많은 경우에 로마서의 강해가 마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말하기를 믿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꽂이 여기 잠깐만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마치는가? 제가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엇하게 하시려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쓰여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공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저희가 17절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제가 한국 단어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서, 더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기별에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근데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시나 히브리어를 보시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옳다, 맞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맞다, 바르다. 무엇에 반대된 개념인가 하면 잘못되다, 틀리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고 거기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수정해 갖고 그것을 더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 100% 정답이고 거기에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 거기까지만 갔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1장의 최꽂이를 일단 먼저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나아가서는 무슨 뜻인가? 저 홍주승 사모님 죄송한데 좀 물 한 컵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지금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의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옳으심의 원칙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산상보험 말씀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다. 산상보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거기에 인간이 핑계를 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셨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공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다른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노.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이미 심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존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든지 간에 무엇할 수가 없는가 하면 핑계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아니면은 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습성이 사랑이라는 것은 양심과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시는 것 통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나니. 자, 이 책꽂이 껴놓으신 상태로 시편 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성경을 딱 반으로 갈르셔서 혹시 시편이 아니시면은 좀 왼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인가 하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쓰여진 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들리는 말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름다운 천연계 산과 들과 흐르는 강물과 바다와 바다 속의 그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보면서 그 생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가 하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곁가지로 좀 갈게요. 음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자주 하는데요. 이 성경에
뭐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된다, 저런 음악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음악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시편 19편 말씀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만물, 하나님의 천연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천연계에 나타나 있다면은 어떤 음악을 틀어서 아름다운 천연계의 이 사진 혹은 동영상, 천천히 흐르는 동영상의 이 모습을 봤을 때 그 음악과 그 동영상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끄러운 막 락 음악, 두들기는 음악에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의 모습 틀면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 천연계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연계 영상을 틀 때 갑자기 팍팍팍팍 이렇게 튀기는 그런 영상을 0.5초 만에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아니라 정말 천연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이 음악을 내가 들었을 때 이 분위기가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이 당연히 유일한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깃들어 있는가 안 깃들어 있는가는 그것과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도 나타내 보이셨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이셨고 천연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셔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지경인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든지 그러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그거를 대신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마음이 허망해져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의 지혜를 막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가는가 하면 인간의 철학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막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르심이에요. 올바르심.
하나님께서 올바르신 이유는 이 올바름의 기준을 정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를 누구는 아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올바름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미련한 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지혜롭다. 자기의 사상적인 이 체계를 다 구축해 놓고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옳음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IQ가 좋아봤자 200입니다. 200짜리 IQ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생각을 다 하나하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앞으로 인간이 할 모든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올바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올바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허사해.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뭔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허망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는가?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뭔가 채우긴 채워야겠고 대신 뭘 섬기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이 신앙심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인가는 예배해야 되는데 돈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예배하든지 물질을 예배하든지 무엇인가는 잡아서 내가 이거를 갈구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채워야 되니까. 다른 신앙을 찾든지 철학을 찾든지 문학을 찾든지 무언가 음악을 찾든지 그 음악을 예배하든지 해갖고 무언가로는 이거를 채워야 되니까 잡동사니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가. 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기도 해요. 오르신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걸 보니까 마음이 타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타들어가요? 타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아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지식을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 분명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 왜 다른 거를 쫓아가느냐? 속이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어딘가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은 원어를 보시면 넘겨주셨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이 막 이상한 걸 찾다 보니까 자연에 어긋나갖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만드셔갖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허망한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다가 여자가 여자를 찾아가서 탐닉하고 남자가 남자와 탐닉하는 이런 지경의 인간이 다다른 것을 가리켜서 그냥 이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동성연애라는 건 늘 있었어요. 아마 인간이 죄 짓고 나서 거의 최초부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의 다른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 10년간 인류가 바뀌고 있는 사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성연애는 늘 있었지만 약 한 10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도 괜찮다라는 사상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동성연애가 나쁘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약 한 2, 3년 전에 뭐 몇 개의 주들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2, 3년 전에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10년, 15년 안에는 미국이 전체가 동성연애 법이 합법화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온 미국에서 이제 동성연애 결혼은 합법화가 됐어요. 합법화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성연애 내가 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괜찮다. 그게 뭐가 어떤가? 그건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작년 연말에 재림교회에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는데요. 미국 교인들 사이에 좀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장로님을 안수를 했는데 동성연애자는 아니고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성전환을 한 사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을 하는 분을 이 장로를 안수를 줬어요. 저는 그 뉴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게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제가 뭐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예요. 대학원 때. 저한테 최근에도 뭐 가끔 연락을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재림교회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설문하면 50% 이상은 동성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침례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재림교회 학생들의 50% 이상이 대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면은 이 교회의 기둥이 돼요. 우리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수치로 뭐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52%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을 설문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재림교인 청년들을 설문하면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아마 10년, 20년 지나면은 아마 뭐 동성연애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미 다른 교회들은 이미 그런 거를 받아들였고요. 목사가 동성연애자인 목사들도 있고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상이. (28절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넘겨주사입니다. 넘겨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31절까지 쓰셨는데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옳다 하는 일을 원어로 보시면은 다른 표현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재치를 안 시키기 위해서 재림교인들은 영화나 TV를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어떤 악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나 그거를 그냥 보면서 즐기는 행위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뭐 살인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TV 보면서 살인하는 장면을 약간 뭐 거의 10,000번을 본다 그래요. 영화를 통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를 TV를 통해서 살인하는 걸 10,000번을 보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극장 가서 돈 내고 살인하는 장면을 사서 봐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네, 물론 실제로 그 배우가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 스토리상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죽어요. 네, 총 쏘면 뭐 죽고 또 저기 쏘면 죽고 저기 쏘면 죽고 그러면서 그걸 돈 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나 그렇게 실제로 하는 행위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은. TV에 나와 있는 야한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나 그 야한 장면을 보면서 즐기는 거나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이 문제들의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습관화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물론 아름다운 천연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 뭐 시기하는 것도 있고 분쟁하는 것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살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우울증 왜 걸리겠어요? 물론 뭐 병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의 뭐 문제가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단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작게 침투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자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마치 젊은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 설교하면은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저 목사가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오르심의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따위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오르심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구나. 내가 이해는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